창세기 27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어제는 이삭이 에서에게 죽기 전에 축복할 거니까 별미를 만들어서 먹게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이제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별미를 만들기 위해서 들에 사냥하러 나갔는데, 그 틈에 리브가가 그 말을 듣고 야곱을 부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리브가의 생각, 리브가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리브가는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엿들었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고자 하는 말을 듣고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에서가 사냥하러 들에 나간 틈을 타서 야곱을 붙잡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형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니 이 축복은 네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삭이 주는 축복을 야곱이 받아야 한다는 안타까움으로 이 충만해 있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5절에 7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리브가의 이런 생각에 몇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첫째는 야곱을 편애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에서의 결혼 문제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가나안 여자 2명하고 다처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며느리들을 볼 때마다 리브가가 항상 속상하고 며느리들하고 부딪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제 축복을 이제 에서가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격이 없다. 저 아들은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이어오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아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리적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무엇보다도 에서가 잘못했다라는 것보다도, 자격이 없다는 측면보다도 야곱을 편애하는 것이 더 강했을 것입니다. 어떻든 야곱을 편애하는 마음이 에서의 결혼 문제가 합리화돼 가지고 어떻게 하든 이것을 막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이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리브가는 장남이 아닌 차남이 이 야곱의 이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이제 실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리브가는 야곱에게 별미를 준비하게 합니다. 지시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명령하는 거죠. 엄마가 너 거 꼭 해야 돼.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안 하면 안 돼 하면서 아주 강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내가 내 말을 따라서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기 위해서 집에 있는 염소새끼 2마리를 빨리 잡아와라 라고 그렇게 시킵니다. 중간에 축복을 가로챌 준비를 이제 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엄연히 거짓말이죠. 거짓된 방법이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거짓된 방법을 쓰죠. 리브가는 야곱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이삭을 속여야 하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삭을 속여야 이게 가능한 일이죠. 야곱이 만든 것이 에서가 만든 것처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직접 만든 것도 아니고 부인이 대신 만들어주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하나하나 과정에 다 거짓이지만 목적은 축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리브가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리브가는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야곱을 인도하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성경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왜 성경이 리브가가 야곱에게 거짓말을 시키고 야곱이 그것을 하는 것을 다 세밀하게 기록할까? 간단하게 기록하지 않고 이 과정 보면 5절에서 10절 보면은 아주 그 리브가가 치밀하게 계획하고 지시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자기 남편 이삭을 속이기 위한 치밀한 준비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 굴곡에는 리브가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겪게 될 야곱의 인생의 굴곡에는 리브가가 어느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다. 어머니로서 아들을 잘못되게 인도했던 그 잘못된 것에 대한 대가를 이제 집을 떠난 아들을 통해서 고통을 받게 되고 또 아들 당사자가 그 고통을 또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잘못된 인도로 자식의 눈이 감겨져 거짓말을 통해서 축복을 갈취하게 했다는 점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흠, 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의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신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을 한다고 그러죠. 다 기록을 해서 드러난다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연약한 것들, 우리의 삶이 다 드러납니다. 거짓할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방법도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받을 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에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오고 가는 모든 길, 이것은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축복을 다 받게 되겠지만 그 과정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셔서 또 판단하시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루를 지내시면서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기록하신다,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